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 시편 89편, 그중에서도 전반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또 성실하심, 이걸 막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헤세드 그리고 에무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함.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시편이 쓰여진 때가, 어, 민족적으로는 최악의 시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점이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절망 속에서 어떻게 이런 노래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랑 특히 그 다윗 언약과의 관계 이걸 좀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됐고 왕은 사로잡혀갔고 이런 암담한 현실 앞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 헤세드와 에무나를 붙들었는지 그걸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가 그냥 친절함, 정직함 이런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에 기반한 아주 끈질기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랑. 예, 그걸 이해하는 게 오늘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헤세드와 에무나.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가 이 시편 전체를 딱 요약해 주는 것 같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1, 2절에서는 먼저 아주 큰 그림을 그려요. 이 우주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와 성실, 에무나를 선포하죠.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만드실 때부터 그 성품이 기초였던 것처럼 영원히 세우시고 하늘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아, 창조 때부터 이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전환이 3절, 4절에서 나타나요. 그 우주적인 헤세드와 에무나가 이젠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윗과의 언약, 이걸로 딱 나타나는 거죠. 아, 연결되는 거군요. 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 약속이 선포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1, 2절에 나왔던 영원히, 견고히 이런 단어들이 4절에 또 나오네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네, 의도적인 거죠. 창조 때의 그 흔들림 없는 견고함과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의 확실함, 이걸 시편 기자가 딱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럼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한테는 이 다윗 언약이 진짜 엄청난 희망이었겠는데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회복의 근거. 바로 그겁니다. 절망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 그거였던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이 찬양의 시야가 되게 흥미롭게 움직여요. 시야가 움직인다고요? 네, 하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 땅으로 내려왔다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렇게 초점이 딱 맞춰지거든요. 하늘에서 땅, 그리고 이스라엘. 와, 진짜 카메라 줌아웃 했다가 다시 줌인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럼 일단 하늘의 찬양은 어떤 건가요? 5절에서 8절인데요. 천상의 존재들 있잖아요. 거룩한 천사들. 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실하심, 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그분의 신실하심이 하늘에서 먼저 인정받고 선포되는 거죠. 하늘에서 먼저 증언이 나오는군요. 그 다음은 이제 땅,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내려오나요? 네, 9절부터 13절이죠. 여기서는 이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부각돼요. 혼돈의 상징인 그 거친 바다, 또 라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당시 강대국이던 애굽이나 어떤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딱 제압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분으로 찬양하는 거죠. 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이런 표현들처럼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온 땅에 미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 다볼산, 헤르몬산 같은 자연 만물조차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와,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노래한다. 이거 참 인상 깊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죠? 그게 이제 14절부터 18절이에요. 초점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딱 모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 위에 굳게 서 있고 그 앞에는 인자함, 헤세드와 진실함, 에메트, 에무나와 비슷해요. 이 늘 함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쁨과 힘, 영광을 누리고 또 그들의 왕 역시 결국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이렇게 그려져요. 아,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들이 백성들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거군요. 그렇죠.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거죠. 이 하늘, 온 세상, 이스라엘 순서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인하는 구조. 이게 오늘 우리한테도 중요한 뭔가 메시지를 준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시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막 의심이 들 때 이 시편의 시선을 따라가 보라는 제안인 거죠. 시선을 따라가라. 어떻게 말이죠? 먼저 시선을 좀 들어서 하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눈앞에 있는 자연 만물들, 뭐 저 산이나 하늘을 나는 새, 들에 핀 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함없이 그것들을 돌보시는 창조주의 성실하심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아, 그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네요.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벽화파를 보라고 하신 거요? 네, 정확합니다. 정확히 같은 맥락이에요. 내 문제에만 막 갇혀 있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더 큰 그림, 우주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 그 성실하심을 먼저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나면 그 안에서 나 자신, 내 존재의 몫이 그분의 성실하심의 증거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입증한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관점입니다. 이야, 오늘 이렇게 시편 89편 전반부를 쭉 살펴보니까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와 성실, 에무나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목하게 되네요. 창조 세계, 또 역사, 그리고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증거를 찾고 감사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께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때로는 개인적인 혼란 속에서 더 큰 질서, 뭐 우주나 자연의 운행 같은 걸 보면서 위안이나 확신을 얻으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혹시 마주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혼란,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아주 작더라도 분명하게 보이는 어떤 변치 않는 질서나 신실함의 증거, 그런 걸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